할렐루야. 성경은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사람, 또 하나는 육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와 존재와 삶의 의의와 목적이 여기에서 답이 나오고 길이 열리고 보람이 있고, 여기는 생명의 길이요, 이것은 사는 길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대,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명한 에릭 포르몬 말하기를, 사람은 소유냐 존재냐, 다 부모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태어난 에릭 포르몬 말하기를, 인간이 소유에다가 목적을 두면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존재에다가 목적을 두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 땅의 것을 더 얻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물질이든 권력이든 행복이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사랑은,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랑할 때에도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 예쁘게 꾸미고 잘 보이려고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향수도 겹겹이 뿌리고 그렇게 잘 보이려고 모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나 가지고 난 다음에는, 소유하고 난 다음에는 허전함이 오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향수도 안 뿌리고 예뻐지려고도 안 하고 잘 보이려고도 전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가정도 인생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땅에 있는 날 동안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의 이런 전통,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본분, 좋은 유산을 잘 관리하고, 예를 들면 부모님도 잘 효도하는 거예요. 왜? 이건 소유가 아니니까, 이건 본분이니까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모두 요양원에나 노인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있는 이 버림받은 노인들, 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70%가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본인이 원해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난 혼자 살겠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가 잘 모시려고 하는데 가는 분은 별로 없고,
혼자서 이렇게 가서 외롭게 지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사이는 너무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부담되고 힘이 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부모도 안 모시려고 그래요. 형제에 대한 부담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이건 부담이 짐만 되는 건 아니에요. 참 기쁨도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지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한데, 소유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손해되고 짐되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서구화가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전통도 참 많은데, 좋은 것, 좋은 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부모를 모시는 것이라든지 참 좋은 걸 너무 빨리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목회하다가 시골 가서 어머니하고 하룻밤만 같이 자면 그렇게 기쁘고, 이불도 냄새나고 형편없는 방이지만은 어머니하고 같이 지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꼭 좋은 침대, 좋은 방만 아니에요. 엄마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면 너무 행복해요. 현대인들은 이런 삶의 기본이 되는 가치를 잃어버려서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해서 그랬는지 회갑을 몇 달 앞두고 돌아갔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교회에서 저에게 냉장고를 해주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제일 먼저 보내드렸어요. 어머니가 먼저 가져야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군에서도 냉장고 제일 먼저 가졌어요. 나는 앞으로 언제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뭐 냉장고 내가 갖는 게 급합니까? 텔레비가 초기에 나올 때 1972년 그때 텔레비 보기 어려울 때 텔레비를 가져서 어머니에게 먼저 보내드렸어요. 나는 앞으로 텔레비 얼마나 볼 때가 많은데 항상 어머니 먼저 가지세요. 어머니 하세요. 조금 있으면 아껴가지고 1년 내내 어머니한테 드릴 것만 아껴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리고 어머니한테 가져가고. 제가 우리 장신대 2학년 때 잊어지지 않아요. 요 행당동 가면 지금도 있는데 큰 교회입니다. 무학교회로. 그때는 아주 몇 개 큰 교회 가운데 사대문 안에 몇 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그 교회에서 저를 저녁에 헌신 예배 설교를 저에게 부탁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 교회가 그때 700명 모였어요. 그런데도 서울에 다 몇째 가는 교회예요. 얼마나 교인이 많은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설교보다도 사례금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날 딱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그렇게 제가 가난하고 어려운 전도사 신학생 때 그런 교회 초청받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사례비가 한 달 내 사례비보다 더, 교회 사례비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걸 가지고 저를 위해서 막 이것저것 사고 10원도 안 썼어요. 집사람 위에도 10원도 안 쓰고 애들 위에도 1원도 안 쓰고 몽땅 중앙시장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옷이 내의가 없잖아요. 내가 늘 애들 그 많은 자식들 기르고 무슨 옷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 내게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가지고 독립문, 메리아스, 쌍방울하고 그걸 다 샀으니 얼마나 샀겠어요. 내가 한 이만큼 샀어요. 그래가지고 다 포장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리면서 어머니요, 제가 서울에 큰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조금만 참으시면 제가 참 목회를 잘해서 어머니 잘 모실 거예요. 어머니한테 잘해드릴 테니까 어머니 조금만 더 계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보내드렸다니까요. 왜? 어머니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요? 어머니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나된 거 다 어머니가 주신 건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 어머니요, 어머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저는 전도사를 하고 목사해도 어머니 앞에 막 애들하고 장난, 어머니 기쁘게 하는 걸 다 해요. 막 율동도 하고. 왜? 어머니를 좋게 하려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셨다가 바로 퇴원해서 우리 집에로 이제 모시고 왔어요. 서울서 저쪽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그날 또 점심을 잘 차려가지고 어머니하고 한상에서 다 잡수셨어요. 그러고 또 내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내가 막내 아들을 데리고 내가 누워가지고 얘를 발에다가 놓고 들었다가, 어머니요, 우리 집에 아들이 귀한데 이 아들 두 형제 어머니 기쁘지요? 어머니 참 좋지요? 그러고 막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야야, 나는 벌써 천국 갔다. 내 소원은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아이고 어머니 소원이 뭐 앞으로 내가 목회를 더 잘할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얘야, 날 좀 눕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누우실래요? 그래서 내가 애를 놓고 어머니를 안고 누우세요. 그러고 세상에 1초도 안 돼가지고 딱가닥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안겨가지고 바로 가셔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프시지도 않고 유언도 안 하시고 그래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딱 누워가지고 그냥 안겨가지고 바로 가셔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니한테 효도할 일이 그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 그러지 말고 어머니한테 편지 계시거든 자주 쓰시고 전화도 억수로 자주 하시고 선물도 자주 하시고. 사람이 뭐 소유의 목적을 두면 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요. 어떤 집이 그랬어요. 외아들 서울 와서 어머니요, 내 취직하면 어머니 모실게요. 취직했는데 어머니 모실 수 없어요? 방 하나만 얻으면 어머니 모실게요. 방을 얻고 보니 애가 또 태어났어. 아휴 어머니 내 방 2개짜리 가면 어머니 모실게요. 애가 또 태어났네. 그래가 방 2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내가 다 잘 살고 방 다 만들어 놓고 어머니 모시려면 모실 수 있겠어요? 가시는데 얘야 잘 있거라고 가. 출세하고 모시려고 하지 말고 방 3개 만들어 놓고 모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4시 한 방 자면 안 돼?
5시라도 한방 잘 씻고 애들하고 자면 되지. 사람이 존재, 내가 누구냐, 공중에 떨어졌어요? 소유, 물질로 가면 안 돼. 이 균형을 잘 잡으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바로 서서 물질을 관리하면 물질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다, 윤리와 도덕을 다 버리고 소유에만 집착해 앞으로 가면 다 잃어요. 물질도 잃고 모든 소유는 움직여요. 그 에릭 프롬도 말하기를 이 소유는 잠시 머무는 것이고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내가 물질을 가졌으니, 권력을 가졌으니 영원히 있겠다 생각하면 그건 본인이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속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은 움직여요. 잠시 왔다가 유턴해 갈 뿐이에요. 가기 전에 내 있는 데 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안전장치 만들어가지고 영원히 자기가 안으려고 하니 이게 돌아나가니 권력이 나가고 인기가 나가고 물질이 돌아나가니 그만 자살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는 것들이에요. 소유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밖에 없어. 오늘 너무 돈을 좋아하고 소유에 너무 집착해요. 그전에는 모두 다 이해를 해도 못생긴 건 이해 못한다 그랬어요. 다 참아. 그러나 못생기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다 이해를 해도 돈 없는 거 이해 못한대. 이제 돈이야 돈으로 바뀌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대학교 졸업한 청년이 돈 2억만 주면 감옥에도 대신 가겠다 그러고요, 2억만 주면 살인이라도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대학 나와가지고 장래가 만리 같은데 큰 일을 해야지 2억 받아가지고 감옥 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돈이 귀해요? 그렇게 소유가 전부냐 말이에요. 내가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공허함도 없고 허무함도 없고 짜증스러움도 없고 불만도 없어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소유에다 집착하면 짜증스러워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 단방에 있을 때는 남편에게 나를 죄인이냐고 지하에다가 가둬놓게 막 공격을 한대. 그러나 아파트가 크면 또 공격한대요. 내가 집 지키는 귀신이냐고. 그러니까 이거 소유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복잡하고 머리가 더 아프고 일이 더 많고 더 피곤하고 더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며칠 전에 그 MBC에서 장사 50주 기념으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남극의 황제 펭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했거든요. MBC에서 기자들이 그곳에 가서 몇 달을 그곳에 고생하면서 그 촬영을 했어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목사님 보셨어요?
못 벗었지요? 예. 안 봐도 돼요. 뭐 이래 설교만 잘 들으시면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저도 펭귄을 많이 봤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직접 그리 찍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펭귄은 남극에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새끼를 낳아요. 그 어미가, 아내가 알을 많이 안 낳아요. 딱 하나 놓으면 그 하나를 그 남편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발 위에다 올려놓고 그 영하 20도 30도에서 넉 달을 거기서 품어주는 거예요. 이래 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만 집을 떠나서 네 혼자 책임져, 그러고 바다에 가서 이제 영양 보충하고 멋지게 노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막 때를 지어가지고 몇백 킬로를 나가가지고 멋지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와요? 안 오고. 그러면 이제 저 펭귄 그 남편이, 쓴 놈이 그걸 발 위에 올려놓고, 그거는 워낙 추우니까 1분만 나가면 바로 얼어버리니까 1분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발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곳에서 몇 달을 물만 먹고 그 눈만 입에 먹고는 참고 그걸 기다려요. 그래서 늦게야 이제 다 되면 이제 그 부인이 와서 이제 그걸 바꿔줘요. 하나도 신경질도 안 내고 조금도 불만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잘 참고 기다리면서 아내의 역할을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떻게 그 새들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그렇게 잘하지요? 그리고 어떤 날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요. 얼마나 춥습니까? 펭귄도 그때로는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는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들끼리 뭉쳐버려요. 다. 그리고 펭귄이 털이 있는 모든 그 펭귄들이 딱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바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들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안에 있는 펭귄은 너무 뜨겁지만은 또 밖에서 바로 부딪히는 펭귄은 추울 거 아니에요. 이걸 골뱅이 같이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쏙 돌리면서 밖에 있는 이 펭귄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완전히 서로가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 소유의 목적을 둔 사람은 절대로 배려를 못합니다. 아무리 입에 배가 터져 나와도 난 못 줍니다. 아무리 쓰고 남아도 난 못 줘요. 배려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배려를 못해요. 배려하면 그 집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한다. 남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배려한다. 도와준다. 그런 가정은 불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정치도 배려해봐요. 내 하나만 살겠다고 전부 소유에 집착해요. 그러면 정치가 엉망되고 사회가 엉망돼요. 초등학생들도 막 왕따 시켜가지고 애들 자살하게 만들고,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너무 소유에 집착하는 거, 명예욕에 집착하는 거, 정욕에 집착하는 거, 이기심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도 추위에 내가 혼자서 그걸 기를 수 있습니까? 같이 이렇게 허들림을 하자고요. 이리 오세요. 그러고 의자도 좀 따뜻하게 해놓고 다른 분 오면 빨리 앉혀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왜 그래? 나 같으면 아이고 여기 따뜻합니다. 이리 오세요. 할머니들이 믿음으로 앞에 걸어오는 할머니들이 있거든요. 늦게 오셔가지고 나는 아멘이야. 걸어오면 그 좀 배려하면 얼마나 좋아. 조금 젊은 분이 앉으세요. 그러고 좀 옮겨주면 얼마나 좋아. 오늘 사람이 새도 이렇게 허들링하고 부부간에 배려하니 그게 천국이지. 그게 다큐멘터리 우리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데, 인간이 감동을 못 주는 인간이 되면 그게 못해.
가족 간에 좀 감동을 주는 가족이 돼 보세요. 오늘 교회가 좀 사회에 감동을 주며 살아가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소유에 집착하고 이기심에 명예욕, 내 혼자 출세욕, 나 하나가 살아가는 것만 맞추다 보니 우리 사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복받았다고요. 온 세계의 나라 가운데 10개 위에 올라왔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벌한 사회가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니 불안하기 그지없고, 나 하나만 생각하고 가족도 다 버리니 외롭기 그지없고, 세상에 믿으리가 없으니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 여기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사회,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가시나무에 작가가 있어요. 조창인이라는 기자는, 원래 이 사람은 신문 기자였는데 취재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조폭만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보니 전부 문신이고요. 그런데 조폭 대장이 부르더니만, 너 교회 나가? 안 다닙니다. 예수 믿어? 안 믿습니다. 찬송 알아? 모릅니다. 성경 알아? 성경은 대학 다닐 때 읽었습니다. 신약을. 그래, 설교해봐. 그래가지고 조폭 대장이, 그 무시무시한 대장이 설교하라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만 읽었어요. 찬송은 4주를 가까이 하고 읽었는데 조폭 대장이 엉엉 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별일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창인이가 그 조폭 대장 때문에 매일 설교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에 조금 가진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조금 가진 그 교만 가지고 자기가 천하에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는 기자 생활을 접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기자가 아니고 작품을 쓰는, 글을 쓰는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글을 적었는데, 그 책이 가시고기 그 책을 출판하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10만 명만 이거 팔리게 해주세요. 10만 부만 나가면 150만 부가 나가서 150만 부, 팬이 150만 명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래,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내 안에 하나님을, 이 사람은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살 줄 알았는데 자기 소유를 따라갔던 삶은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존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길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미국에는 어떤 흑인 여자가 13살에 아저씨하고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 그 아저씨는 가고 얘를, 이 어머니는 착실하게 그래도 애를 잘 길렀어요. 교회 꼭 데려다니면서 늘 기도해주고. 그런데 얘가 너무 머리가 둔재예요. 5, 6학년이 돼도 구구단도 하나 못 외우고 너무너무 한심하지만은 이 어머니는 낙심치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막
칼로 막 찌르고 깡패요. 얘가 막 성격도 난폭하고 아무도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을 잡아가지고 얘가 의대를 나와가지고 잔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 과장이 되는 거예요. 내보다 나이 젊어요. 이 사람 많이 젊은 분이에요.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샴쌍부, 독일 사람인데 독일 여자가 낳은 애인데 머리가 붙어가지고 나온 애를 아무도 수술 못하는데 이 카슨이 수술을 해서 세계 지금 최고의 세계 의사입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존재를, 영적인 내 위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얘를 뭐 어머니 잘 살게 가르친 게 아니고 교회 나가라.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존재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영적인 내 위치를 찾아내어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스턴에 있는 골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꿈을 꾸는데 이래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적은 교회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설교하는 교인들이 다 앉아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청년이 서 있어요. 인물이 좋은 분이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은혜로운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교인들 인사하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일 또 오세요. 잊지 마세요. 다음 주일 1월 15일 꼭 나오세요. 1월 16일이라 15일이라 1월 15일 꼭 나오세요.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 청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내하는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그 청년이 예배 드렸는데 아직 안 나갔었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청년은 예수님이에요. 딱 꿈을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날까지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와 계신 걸 이 목사님이 몰랐어. 그걸 믿지를 않았어. 이 놀라운 주님이 내 설교 시간에 예배 중에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고 설교를 했더니 놀라운 힘이 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 우리 방에 계신다, 우리 집에 계신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내 차에 있다. 생각해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평생 동안 불에나 물에나 산에나 들에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함께 하신다. 이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고, 소유가 있든 없든 높든 낮든 어디에 살든 나는 왜 이렇게 늘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